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 지혜가 보인대요. 이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저는 잘 모를 때 교회에만 오래 다녔는데 이제 애매하게 이제 알고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냥 평생 지 맘대로 살다가 뭐 죄도 막 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고 지 좋을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간다니까 그 단순한 그런 것만 대충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딱 믿으면 되게 얄밉겠다. 괜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괜히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그 반칙이잖아요. 열받지 않으세요? 평생 나 괴롭히고 맨날 욕하고 때리고 막 학폭했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나 예수님 믿어 이러고 와.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뭐 머리로는 그래 너도 예수님 믿었구나 다행이다 야 그랬는데 속이 어때요? 열받죠. 왠지 열받아요. 왜 열받냐면 얘가 뭔가 반칙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열이 받는 거죠. 얘가 나쁜 애인데, 얘는 나쁜 놈인데. 근데 그 말이 성경에도 써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원래 착하던 인간이 구원받는 건가요? 죄인이 구원받는 건가요? 예, 죄인이 우리가 성경에서 막 종교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이래서 뭔가 종교적인 죄인을 생각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요새 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애, 나 괴롭히는 애, 싫은 애, 비호감. 그 뭐죠? 요새는 또 그런 말, 느좋? 느낌 좋다를 느좋 이렇게 말한대요. 느낌 좋다. 느좋 이래. 그게 뭐야? 그랬더니 느낌이 좋다를 그거를 줄여서 말하더라고요. 느낌이 좋지 않은 애, 그 반대. 그럼 뭐예요? 싫은 애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느낌이 좋은 애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억울해 하잖아요. 그 나쁘고 재수없는 애가 예수님 믿는다고 꼴랑 나 이제 천국 간다 메롱 이러면은 열받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전히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여전히 재수없는 행동, 여전히 죄인의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살면서 계속 다른 사람 괴롭히고 살면서 구원받을 수 없게 해놨습니다. 이게 반칙이 안 통해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뭐 사람 죽여도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대. 난 그래서 짜증나서 난 교회 안 믿어. 뭐 교회를 안 믿는데 잘 모르고 난 그래서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이 지혜가 보인대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척하고 거짓말로 자기 바뀐 거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은 여전히 나쁜 놈인데 나 예수 믿는다고 칠게요. 아싸 나 천국.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불가능한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기록된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님 시대죠. 1세기경.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몰랐대요. 근데 왜 모르는 걸,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걸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한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뭘 모르는구나.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한테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 지혜를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이 시대에도 성경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 이사야서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64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한테만 준비한 거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 괴롭히고 재수없게 행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또 써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예비한 거래요. 요거는. 이 지혜는. 그래서 눈으로 봐도 못 알아듣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놈은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질투할 필요 없어요. 반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칙으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고요? 어차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백날 가르쳐 봐도요, 안 들려요. 안 보이고요. 자기 생각조차 못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자, 이거를 교회에서 저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이거를 옛날에는 또 이제 신학이 정립되기가 좀 애매했던 시간들이라서 그런지 성령 하나님 잘못 얘기하면은 바로 이단되거나 이단들이나 막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막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자기가 새로 온 성령이라 그러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도 하니까 아, 성령님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 줄 알고 아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른 찬송가나 성경을 읽으시는 분 더 정확하게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자, 진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서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이런 구절 나오죠. 근데 이제 되게 옛날 말이라서 행한다라는 거는 성경에 에르코마이라고 뭘 움직인다, 행동한다 이걸 그대로 번역한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행동한다. 자, 근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도대체 뭔데? 그럼 막 성령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성령 받아라 어쩌고 막 이러죠. 여러분, 그냥 성령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에 성령의 자리에다가요, 성령이라고 들어간 단어에 성경에 성령이라고 써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확실히 깔끔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찬송가 가사 뭐였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며 이거였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자리에 성령 자리에 뭘 넣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행동하며 완전히 더 의미가 명확해지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구호처럼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옛날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막 이런 구호처럼 얘기했죠. 그럼 뭔지 알고 성령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으면 딱 맞다고 지금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대로 그걸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표현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막 잘못된 이상한 사역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성령 받아라 막 이래 마이크로. 여러분 그 대사는요,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누가 했던 말이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곡 찬양 가사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여 우리를 성령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라라는 거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야.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야. 이런 거 내공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가 아니야.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더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이 구절을 보고 또 쭉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주어진 거래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요즘 친구들은 못 알아듣는 단어인데 통달이 뭐냐면요. 올마스터. 게임할 때 여러분 뭐 스탯 찍잖아요. 뭐 스킬 배우죠. 끝까지 다 배운 거. 모든 거 해금된 거. 다 아는 거. 그걸 통달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마스터한 상태.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한테 완전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사람의 일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있죠. 쟤 왜 저래? 아니, 아파트 주차장에 왜 이상하게 차를 대는 거야? 왜 차를 이렇게 대는 거야? 대각선으로 대는 거야? 왜 차를 이 아파트 입구를 막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차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그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치겠어. 저 사람 왜 저런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뭐예요? 그 차를 댄 사람은 알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급해서 여기서 됐거나 무슨 상황이 있었겠죠. 아니면 정말 미친 생각을 한 사람이던가. 근데 뭐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누군 알아요? 그 일을 한 그 사람의 속 마음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석해 드리니까 되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읽으면 막 옛날 말 번역이라서 되게 막 무슨 종교적인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걸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만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게 막 신비 어렵고 막 주술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으로도 이해하기 쉽게 써놨습니다. 자, 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막 사이비 같잖아요. 막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렇게나 개념을 막 말하고 이렇게 하고 사이비들, 이단들 많이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보혜사라고 하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명확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람의 영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런 건 뭐냐면요. 영이 뭔지 모르겠으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 속마음,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동기.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명확해지죠. 아까 뭐예요? 차를 이상하게 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만 안다고요? 예, 본인은 안다. 본인이. 근데 본인이 안다는 건 뭐예요? 본인의 영은 그걸 안다. 자기가 왜 그 일을 했는지를. 근데 보세요. 그거를 이 자리에 이 표현을 넣어보세요.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 실제로도 영어 번역에 Holy Spirit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근데 이제 헷갈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그냥 정신 상태, 마음 상태, 동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선명해집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분이 딱 얘기해요. 목사님, 그건 정신은 인격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좀 신학 좀 배우신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2단 10이 걸리면 안 되니까. 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나 진짜 답답하다. 내 속마음을 꺼내서 너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막 이런 표현 들어봤죠? 내 속마음을 꺼내서 정말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게 속마음을 꺼내서 보여주는 게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세요. 자,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영과 정신과 같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요, 자기 몸뚱이랑요, 자기 마음과 정신이요,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꽤 많아요. 내가 마음은 이루고 싶은데 몸은 안 따라줄 때. 인간은 이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속마음과 하나님의 동기와 의도와 정신은요, 인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100% 나랑 일치해. 내 행동과도 내 마음이 100% 일치해요. 인간은 이런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이렇다면 내 마음을 따로 꺼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도 이 내 마음이 곧 나 아닐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내 마음이랑 나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의도가. 내 몸뚱이가 움직이는 거는 내 마음이랑 100% 일치한다면 내 마음이랑 내 몸뚱이는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뭐 완벽한 해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비유에는 오류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리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자, 뭐야? 성령님은 지금 뭐라고 해요? 성경이 써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다. 깊은 것도 알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을 까서 그냥 우리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표현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그냥 떼서 우리한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분명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이 있대요. 두 개는 섞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이라고 그러면은 이상 귀신인가? 이게 세상의 영은 그럼 귀신이야? 악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귀신에 빙의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영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괄호 안에 제가 정신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정신. 자, 그러면 무슨 영 이러면은 종교적인 느낌이 들고 뭔가 세상이랑 상관없는, 우리가 사는 일상이랑 상관없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 영의 자리에 정신을 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영이라고 써 있는 거, 하나님의 영이라고 써 있는 이 성경 구절에 정신, 마음가짐,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넣고 다시 읽어 보십시오. 세상의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 세상의 방식. 너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냥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초등학생들이 아빠 차로 금 나누기, 이런 것들. 그게 무슨 정신이죠? 무슨 마인드죠? 무슨 가치관이죠? 이 세대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정신과 가치관들이에요.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방향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정신은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표현하죠. 성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하죠. 성령으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하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삽시다 이러면은 그냥 종교적인 구호 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간대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다라고 느끼는 걸 우리도 좋다라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시는 것을 우리도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치관을 공유하는 겁니다. 정신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이거 물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니? 네가 하나님처럼 감정을 느끼니? 그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반칙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흉내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 척을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결국 자기 정신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영 분별의 은사를 주사 그런 거 있어요. 영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영 분별의 은사가 막 그 귀신 탐지기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옛날에. 아 얘는 귀신 들렸나? 삐삐빅 고스트버스터예요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영 분별의 은사라는 게. 아 얘 안에 어떤 영적인 무슨 귀신의 무슨 저주가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거 탐지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딱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했던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냐 없냐. 이거는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아는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다른 영이 들어있는 거죠. 다른 영이 들어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또 막 이런 얘기해요. 아, 뭐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마귀의 자녀래. 예수님 안 믿으면 다 귀신 들린 거래. 이러면 또 이제 반기독교 감정이 또 막 올라오죠. 그 말은 너무 오해를 많이 일으킬 표현이고요. 이거를 좀 알아듣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탄의 자녀 내지는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은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다 양아치 새끼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다 나쁜 놈이겠지.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근데 이런 것들이 막 기독교 이미지를 막 나쁘게 하는 그런 드라마 이런 데 막 나오더라고, 이게. 막 수리남 이런 데 보면은 막 목사인데 막 마약 파는 목사야. 목사도 아니죠, 사실. 제대로 된 교단이라면 그 사람 잘랐어요, 목사에서. 근데 어쨌든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건들건들하면서 목사가 막 이러면서 마귀 들렸어? 이래요. 네가 마귀 들렸어.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마귀 들렸어요. 그게 마귀 들렸다는 게 그런 물론 실제로 막 빙이 돼서 눈 돌아가고 이러면 진짜 마귀 들린 거 맞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영이 네 안에 너를 결정하고 너의 행동을, 너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구나.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이러면 되게 명확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항복하지 않은 사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그 존재와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데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 정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정신, 다른 가치관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정신, 마음을 영자리에 넣어도 맞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눈치를 챈대요. 뭘 안대요. 뭘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가 뭐죠? 아까 이 얘기하는 맥락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 은혜를 알고 눈치채고 믿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웃기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닮아가려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린이 친구들, 지금 뭐 청소년들, 미래 세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키 커야지 하고 노력해서 키 컸나요? 근데 키 클 거야. 오늘 밤에 내가 키 커야지. 노력해요? 키 크는데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다 애기였잖아요. 태어날 때 다 요만했어요. 저기 앉아있는 자기 엄마보다 더 커진 저 심화준도 제가 요만할 때 내가 안고 다녔어요. 요만할 때. 팔뚝보다 짧았어. 요러고 안고 다녔어요. 근데 왜 괴수가 돼 있네 지금.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몸 전체 길이가 요만했는데 지금 자기 팔 길이만 해도 이거보다 더 긴데 그럼 이렇게 길어져라 이래서 길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태어났으면요 자연스럽게 밥 먹이면 커져요. 자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합니다. 태어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났었으면은 어때요? 받아 먹으면 알아서 자랍니다. 근데 여기서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 가치관이 하나님을 닮게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중요하다. 사람의 지혜는 뭐예요? 그게 세상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막 진짜 뭐 귀신제 집 나오는 그런 느낌, 머리에 뿔 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과들이 다 안 좋아. 다 생명을 파괴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것도 이제 오해가 많은데 자꾸 이렇게 신비 이런 사람들 말을 별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를 뭔가 자기한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주술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그냥 걸으세요, 일단. 걸러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 그냥 하나님의 마음 이 단어에 넣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관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자,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사회 이슈, 뭐 서구 사회 전 세계적으로 뭐 낙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정신은 어떻게 얘기해요? 자유다. 그거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다. 그냥 뭐 그거는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지우는 거다. 세포 없애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걸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당신께서 나를 아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수정란은 인간 아니지. 뭐 36주 미만은 인간으로 안 치지. 그냥 찢어서 그냥 꺼내. 여러분 그거 낙태하는 거 보셨어요? 그 영상? 그거 거의 고어 영어야 그거. 벌써 형태가 다 있어요. 손, 발, 몸, 머리 다 있다니까? 그거를 갈고리로 이렇게 긁어서 조각을 내서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면은 낙태 찬성 못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여러분, 어린 강아지를, 사람이 아니래도, 어린 요만한 강아지를 막 가위로 조각 내서 잘라서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겠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근데 뭐야? 세상의 정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정신은 그거 괜찮아. 의료행위야. 이래요. 뭐야? 벌써 하나님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 판단이 안 맞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냐니 이는 그것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지. 왜 교회들만, 왜 기독교쟁이들만 자꾸 낙태 반대하냐. 이상하네. 이거 뭐 그냥 편하게 가는 거지. 괜히 낙태해야 되는 애들 낙태 못 해가지고 뭐 미혼모 문제 생기고 막 이거. 여러분 그럼 문제 생기면 죽여도 되나? 그러면 살인범들한테도 면죄부가 줘야줍니다. 아니 나 이 사람 안 죽이면은 내 인생이 꼬여서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인이었을 뿐이에요. 이러면 뭐야? 뭐 한 살 죽이면은 감옥 가고 36개월 이하 찢어 죽이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 무슨 기준이죠?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네. 극우 보수주의 뭐 기독교 막 이러면서 우리를 욕해요. 아니 이게 왜 극우야 근데? 아이씨. 맞는 말 하는데 왜 다 극우라 그래?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 사람들을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게 우리는 뭐 기도 많이 해서 무슨 기가 뭐 민감하고 영이 민감하고 이래서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이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영적인 건 자꾸 영적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명확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결국 뭐냐? 성령님의 판단입니다. 성령님이 결정한 거예요. 이것 때 뭐예요? 육신적이다. 아까 성경이 나오죠? 이건 뭐죠?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결정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결국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근데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가사처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성경에 다 나왔던 사건들을 그냥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 하셨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삼위 하나님. 그럼 뭐예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의 영이라고 써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써있습니다. 성경에. 자, 영 그러면 뭐 헷갈린다 그랬죠? 영 자리에 뭘 넣으라고요? 마음 넣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래요. 자, 막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이제 판단할 거야, 분별할 거야. 이게 무슨 뭐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의 근거에서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 여기 막 또 신령하다 그러는데 막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영빨 있고 막 계룡산에서 내려온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을 신령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근데 신령한 사람은요, 굉장히 맨정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신령한 사람은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령한 사람은요, 굉장히 맨정신이라고요. 당연히 맨정신이죠. 근데 맨정신인데 그게 어떤 정신이다? 멀쩡한 하나님의 정신이다. 막 주술사처럼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신령한 자라면 결국 뭐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처럼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자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자가 맞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근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데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갖고, 난 신령하니까 난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 말이 맞아. 날 판단하지 마. 이 구절 딱 돼요. 아무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어. 난 신령한 자니까. 바보예요, 바보. 이런 사람 바보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세상의 영, 세상의 정신으로 이상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분별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독불장군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남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판단대로 했잖아요. 그럼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너 그거 잘못됐어. 교회가 지금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어. 요즘 시대에 어떻게 너무 구시대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 이상하게 교회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낙태 반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낙태를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밖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판단하는지 아세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구시대적 집단, 극우 보수 기독교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해요. 근데 뭐예요? 신령한 자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이라면 그것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예의 없게 막대하라는 뜻이 아니죠.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자들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막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나 좀 미치겠어요, 진짜. 이게 진짜 눈에는 가짜가 보여요. 진짜 눈에는 가짜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타를 예를 들어서 치잖아요. 기타를 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은 연주를 하기 전에 뭘 제일 먼저 하는지 아세요? 진짜로 기타를 칠 사람은, 내가 지금 쳐야겠다 하는 사람은 뭘 먼저 하냐면 조율을 먼저 합니다. 근데 가짜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되게 황당한 일. 이 기타는 제가 미리 조율을 해놔서 제가 여러분들 바로 잡고 연주를 했지만 실제로 제가 모르는, 만지지 않은 새 악기를 잡고 연주를 해야 된다면 저는 이게 조율이 됐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해야 돼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를 막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빨리 연주해. 빨리 연주해봐. 아, 잠깐만요. 조율하고 연주할게요. 아, 뭘 조율이야. 아, 기타 못 치나 보네. 빨리 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타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이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쳐요. 조율 필요 없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거 안 해도 된대요. 그냥 하래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는 그러라고 한 적 없다. 예수는 그렇게 혐오하라고 한 적 없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라 그랬다. 사랑으로 다 품어주라 그랬다.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안 그랬는데? 예수는 내가 너희에게 그러라고 한 적 없다라고 니들이 말하지만 니들이 그러라고 한 적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그러라고 한 적이 없대요? 자, 성경으로 판단하고 여기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지. 성경에 생명이 존귀하다 그랬고, 죄인을 사랑했지 죄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강도를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했지 강도의 이웃이라고 강도하고 이웃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다 얘기하면 현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다 이걸 다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충격받을걸요.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심어주신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헷갈려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아리까리 하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너희 안에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가? 이걸 종교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거를 다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마음에 있나?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나도 슬퍼지는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에 내가 안타까움이 있는가? 그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할 줄 모르고 여러분이 장풍 못 사도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겁니다.